시편 90편은 그 표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세의 기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 히브리어는 테필라 레모쉐라는 말은 시편에서 오직 여기에만 유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종종 이 시편이 과연 모세의 작품이 맞는가를 두고 이 일을 제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시편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1절부터 12절은 대단히 오래된 시라고 했었고 13절부터 17절까지의 뒷부분은 아마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이 시편이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 시편은 모세의 것일 수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이처럼 시편 90편의 저자가 모세임을 부인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대부분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믿음을 따라서 이 시편을 모세의 시편으로 인정해야만 할 겁니다. 실제로 이 90편은 오경에 등장하는 모세의 노래 그리고 중보기도와 유사한 면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고대의 역본들도 일관되게 이 시편의 저자는 모세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나는 모세가 이 시의 저자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세는 표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데 아주 크게 쓰임을 받았었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해받고 성전을 완공하는 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이렇다 보니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종교적 지도자이자 민족적인 영웅으로 여겨졌죠. 하나님께서도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그의 권위에 도전하였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권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가운데 몇 번 모세를 언급하셨죠. 그리고 변화산 사건 때는 실제로 모세와 대화를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실로 모세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했던 모세가 쓴 이 시편 90편은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물론 모세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의 본질이 무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기도문을 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그보다는 광야 생활 가운데 여러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기도문을 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문에는 우리가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우라고 하는 한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 시편의 시인은 다른 어떤 시인들보다도 인생의 본질에 대하여 깊고 진지하게 묵상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90편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 2절을 보시면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인생의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모세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기동하며 존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인간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가진 지혜의 요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직관적 지식을 얻음으로 낮아져서 자기 자신을 면밀히 바라보기 전에는 결코 자기 자신을 아는 순수한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기 시작하여서 그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의, 지혜, 능력의 완전함이 어떠한지를 헤아린 뒤 바로 그 기준에 우리를 맞추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간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모세는 2절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라고 합니다. 하반절을 보시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하고 있죠. 모세는 이 말을 하기 전에 사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상반절에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산이 생기다, 땅과 세계를 주께서 조성하신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는 본래 아기의 출생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이 말을 번역을 하자면 산을 낳으셨다, 땅과 세계를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그만큼 강조하는 표현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근원이시라는 사실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결론은 하나님이 바로 영원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종종 하는 반문이 있죠. 그건 만약 성경의 말처럼 하나님이 이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답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때는 결코 없었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다른 무언가로부터 발생한 결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어떤 것에서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니고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어떤 것에 결코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이미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고 하셨죠. 이것은 곧 나는 곧 나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한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무언가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자신 안에 이미 존재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유 전능한 자라고 하신 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속성을 자존성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자존성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 전보다 더 나아가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편 하나님의 이러한 영원하신 속성은 이렇게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기를 그치는 미래의 어떤 때란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지만 미래에도,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실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죄인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것을 시편 102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라고 하는데, 이 문장을 바르게 번역을 하면 하늘과 땅은 모두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시공간의 대격변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신 채 그대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마지막 절인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연되는 무궁하리이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더욱더 와닿게 되죠. 주의 연대가 무궁하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세월에는 끝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로써 하나님이 미래에도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자존성을 지니신 분일 뿐만 아니라 먼 미래인 영원까지도 존재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2절에서 모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성을 보다 극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라고 하죠. 이 말씀과 관련해서 고대 사람들은 밤을 3시간으로 된 4부분으로 구분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을 총 12시간으로 봤었던 거죠. 이 4부분 중 한 부분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4절에 있는 밤의 한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하나님 앞에 천년이라는 시간은 밤의 한순간 같다라는 말의 그 의미는 사람들이 대부분 잠들어서 무감각한 채로 보내는 그 3시간과도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3시간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우리가 매일 3시간만 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느낄 것이고 그 3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라는 그 세월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그 3시간, 자는 동안에 금방 지나가 버리는 그 시간과도 같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 천년이라는 게 얼마나 짧게 느껴지겠습니까? 오늘날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실 우리 인간에게도 그렇게 긴 기간으로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공룡이 지금으로부터 약 2억 5천만 년 전에 지구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나이는 약 150억 년이라고 주장을 하죠. 우리 같이 벌레 같은 존재도 이 정도 차원의 시간을 생각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천년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그거 얼마나 작게 느껴지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온 세상은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며 지금도 그분의 주권 가운데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인식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게 되어서 실제로는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다가 결국에 무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사실 인생이란 그런 겁니다. 신없이 모든 것이 우연하게 발생하게 된 이상 세상 속에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도 지닐 수 없습니다. 인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삶은 사실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우연히 발생한 존재가 아니며 이 삶이 허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본성의 감각으로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의 모태 가운데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하죠.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심지어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친히 우리의 내장들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이 자리에 모여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기는 하지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크신 분이고 시간적으로도 영원하신 데 비해서 우리는 아주 먼지 같은 존재들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2절에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권능과 영원성에 대해서 말한 뒤에 그에 비해 인간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극명하게 대조되는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 그저 흙, 티끌, 먼지에 불과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이 이렇게 흙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단순히 시적이고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을 마치고 매장을 하거나 아니면 화장을 하죠. 제가 최근에 접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나 유럽은 대부분 매장을 하고 한국은 50% 정도가 매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90% 이상이 화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 화장을 할 때 그 시신의 머리가 든 쪽부터 화장로로 들어가게 되고 본격적으로 버튼을 눌러서 점화가 시작이 되면 약 800에서 1200도 사이에 시신이 불타게 되고 그 결과로 고인의 유골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 몇 가지 과정을 거친 유골은 가루가 되어서 유족들에게 전달이 되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슬픈 마음을 갖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 인생이란 허무하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인간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미 그들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도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과 짐승의 죽음에 대해 말하면서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욥기에 등장하는 엘리후도 이렇게 말하죠.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모세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하지 않고 먼지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낮은 등급으로 인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2절에 등장하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대조를 이루면서 그 하나님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신을 중심으로 했었던 세상은 중세의 르네상스와 계몽주의를 통해서 점점 그 사상이 인간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인간을 이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행복과 자유를 최대한으로 누릴 권리를 가진 위대한 존재라고 스스로 자부하게 되었죠. 그리고 신이나 자연이나 역사들 모두 다 인간의 행복과 자유의 신장에 공헌하는 한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인본주의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이룩한 업적들,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성, 잠재력과 더불어서 인간 자체를 매우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인간이 그동안 이루어낸 업적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고유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비록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심하게 손상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정신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은 창조주의 흔적을 지닌 자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한계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그 외 성경 말씀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결국에 흙과 먼지로 돌아가고 말 자들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초라함은 본문에서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광대하시며 온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과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은 영혼을 제외하고 육신만 봤을 때 그저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초라함은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생은 70년 또는 80년의 수치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수명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국가 통계 자료를 보면 2013년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81.4세였고 2022년에는 82.7세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80세 정도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천년도 밤중에 지나가는 3시간으로 여기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969세까지 살았다고 하는 그 창세기의 무드셀라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생은 아주 잠깐 지나가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앞에 천년이 그분에게 이만큼으로 여겨지는데 그 가운데서 70, 80을 산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이 과연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는 매우 하찮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초파리를 보고 하루살이를 볼 때 그들의 일생을 매우 가볍게 여기듯이 하나님 또한 우리를 그렇게 보거나 심지어 더 하찮게 보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 일생 자체만 보자면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여기서 우리 인간이 홍수처럼 쓸려 간다는 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가 금방 죽고 마는 것이 마치 무언가 홍수에 휩쓸려서 일시에 몰사하는 것과도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는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시간의 물줄기를 타고서 끊임없이 영원의 대양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다.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어가기 시작하고 우리 삶의 하루하루는 우리를 죽음에 더 가까이 데려다 준다. 우리는 그 앞에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는 홍수 같은 것을 통해서 저항도 못하고 강제적으로 휩쓸려 간다. 죽음이라는 것은 늘 존재하는 대홍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이 흐름을 결코 막지 못합니다. 매튜 헨리 표현처럼 우리는 시간에 밀려서 영원한 대양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흐름에 결코 저항할 수 없고 마치 홍수에 강제적으로 휩쓸려 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인생을 모세는 잠깐 자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잠과 꿈이 대부분 우리가 의식도 하지 못한 채로 지나가 버리듯이 인생도 그 의미를 의식할 틈도 없이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서 인생이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6절과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6절은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모세가 거주했었던 이스라엘의 기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태양이 장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풀과 꽃들은 매우 빨리 피고 빨리 시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풀이라는 것은 그 자체 단명하는 속성 때문에 성경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꽤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라고 했죠. 그리고 이사야는 40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고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사야는 너희는 풀같이 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었던 것이죠. 이 말씀들에 따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관점에서 풀처럼 금방 자랐다가
잠시 꽃을 피운 후에 이내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인생이 매우 짧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바로 이러한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인간은 우리 눈에는 사실 굉장히 든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 흙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인생은 잠시 자는 것처럼 또는 풀이 금방 자랐다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은 바로 이러한 것일진데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마치 자신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불신자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종종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질문을 하면요. 대부분 인생이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죽음에 대해서는 자신이 그렇게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세에도 관심을 갖지 않겠죠. 그 대신에 그들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인생의 꽃에 관심을 가지고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이 꽃이라는 건 인간에게 영광스러운 순간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 전체도 매우 짧은 것인데 그 꽃을 피우고 유지하는 순간은 얼마나 더 짧은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는 기쁨들, 영광은 사실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사이에 이런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모아라. 그러나 2년 이상짜리 적금은 들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지금 잘 나가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항상 잘 나갈 것은 아니니 그것에 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예인 외에도 수많은 정치인들, 기업가들 또는 스포츠 선수들이 마치 꽃이 만개한 것처럼 화려한 삶을 살다가도 이내 시들고 마는 것을 목격해 왔고 앞으로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며 사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인생이 누리는 영화라는 것도 매우 짧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이 주는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애초에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도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인생이 이처럼 허무하게 지나가는 것도 다름 아닌 죄의 결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바로 이러한 진리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 7절부터 그는 인간의 죄와 그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라고 말하죠.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인간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그들의 모든 날은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갑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그들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로 어둠에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죠. 이들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며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인지를 감각하지 못하고 당장 앞에 있는 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 그리고 이 인생이 잠자는 것처럼 단번에 지나간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이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도 인생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들도 인생은 죽고 나면 끝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죽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생로병사가 인간의 근본적인 괴로움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을 그들도 참된 행복으로 여기지 않고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그들도 어리석은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하죠. 그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석가모니라고 불리는 자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 본명은 시달타인데 이 시달타는 참 진리에 관심이 많은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기 위해 명상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했지만 자신을 만족시킬 만한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행을 포기하고 숲으로 내려왔는데 마침 숲을 지나던 한 여인이 그에게 우유죽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우유죽을 먹고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보리수 아래 앉아서 다시금 이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친 나의 생명력을 소생시킨 것은 무엇인가? 우유죽이다. 그러면 이 우유죽은 어디서 나왔는가? 소에게서 나왔다. 소는 어떻게 우유를 만들었을까? 풀을 뜯어먹고 우유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풀은 또 어디에서 나왔나? 풀은 대지의 뿌리를 받고 자란다. 또한 풀이 자라기 위해서는 태양과 적당한 물, 온도, 바람이 있어야 한다라고까지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만약 그가 제대로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다른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고 말았죠. 그것은 곧 무엇이었냐 하면 자신이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우주의 절대적인 생명력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이 사실은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봤을 때,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결론이고 잘못된 사상이죠. 그럼 왜 이 시달타를 비롯한 불교 신자들은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지니고 있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자들로서 성령에 속한 일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애초에 그러한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알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타락한 인간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인생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자연을 관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을 발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본성 깊은 곳에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연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 자신만의 그릇된 사상을 만들거나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나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인생의 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혹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치 죄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 시각이 가려진 것처럼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금 묵상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한 인식 가운데서 낮아지고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홍수에 휩쓸려 가듯이 시간이라는 강제적인 힘에 의해 영혼의 차원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으며 이 인생은 마치 입김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임을 충분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세는 바로 이것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12절을 보실까요?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모세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인생의 날들을 올바로 헤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기도는 인생이 얼마나 짧으며 허무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인 겁니다. 그럼 왜 모세는 이것을 두고 기도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인생이라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수용한 후에야 비로소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죽음을 직면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혜의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본문을 우리가 죽을 것을 알도록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롭게 하소서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칼빈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치스럽고 창피한 것은 우리의 생명의 짧은 수완을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우매함이다. 수학에 가장 재치 있고 100만의 100만이라는 숫자라도 손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셈하는 자라 할지라도 자기 생명의 80년은 결코 헤아리지 못한다. 사람들이 마치 2000년 동안이라도 살 것처럼 현실 생활에만 집착해서 생활하는 자들의 이 큰 어리석음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칼빈이 말한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12절에서 모세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문법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와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혜를 제대로 얻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살아갈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여전히 이 모세가 말하는 지혜를 깨닫지 못한 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보다도 이 지혜를 얻은 자는 전도서의 결론부 말씀처럼 우리는 일의 결국을 다 듣고 알게 된 자들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실로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벌레 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꿈틀거림이고 몸부림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고려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라 라는 것은 우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가장 적절하고 타당한 명령입니다. 그분 앞에서 70, 80으로 존재하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일이 그분께 유익이 될 수가 있겠으며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그분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저 벌레 같은 존재이고 먼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저 나를 신뢰하고 나를 경외하며 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논했던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말하는 인생에 대한 진리를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자주자주 묵상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죄로 인한 어둠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고 이 짧은 생애를 헛되고 죄악되게 살다가 그 영혼의 홍수에 휩쓸려 지옥으로 들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부디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충분하게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